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영화였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죠.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수면 위에는 기적이 있고 수면 아래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것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솔하고 경박한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경건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저는 이것을 생명기도라고 말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도가 지금까지 저는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하나를 접고 새로운 목회를 장을 열었을 때, 이럴 때는 금식하며 밤을 새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니었고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곧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못이 손에 박히기 때문이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무거운 아담 이후로부터의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특별한 심각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39절을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평소의 습관처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이건 보통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이란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형식이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기도의 기준, 기도의 모델, 기도의 중요성,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인기가 집중될 때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서 홀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한 장 전체 나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삶이 기도이며 기도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생각과 기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상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9절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습관에 따라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지만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자녀가 떠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기도의 목표입니다. 진짜 기도는 왜 기도하는가? 필요해서 하지요.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피상적이에요. 진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겟세마네 동산가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감람나무 사이에 어둠이 짙은 곳에 한쪽엔 제자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은 서성거리면서 불안해하면서 짤짤짤짤 매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특이한 게 기도하는 예수님 주변에 마귀가 빙빙 돈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통찰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헤롯을 왕을 시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사관을 다 막아서 아이가 해산할 자리를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작업을 했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와 예수는 정면 충돌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먼저 베드로에게 접근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밀가부로도 마귀한테 놀아났던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를 팔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과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또 예수님 주변에 달라붙은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수인으로 부려먹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사탄의 시키는 대로 하수인 노예의 녹화를 하면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귀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여 게으르거나 방심하면 사탄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지체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하수인 노릇 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 하수인들은 깡패나 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자들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교회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유명한 크리스천들이 마귀 짓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교묘하게 넘어간 거예요.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희를 떠나 돈들 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만 합니까? 이 잔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약해지지 않았나? 예수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강도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도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두 강도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가 지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였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지은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지은 십자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수가 지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옆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 같이 동일시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표현이 좀 달리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표현도 있고요, 놀라셨다는 표현도 있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했고요, 히브리서는 통곡했다는 말이 있어요. 통곡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는 그 순간에 찾아온 이 시험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소리 지르고 땀이 피가 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 추적했는데 사단의 특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영향력과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그물을, 유혹의 그물을 던졌을까? 한 두 가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첫째는, 예수야, 내가 십자가 질 거 없지 않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내가 지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
받는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냐. 내가 안 줘도 하나님은 다 구원할 거야. 내가 꼭 질 필요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런 유혹을 던졌을지 모르겠어. 이것에 실패를 했을 때 사단은 또 다른 유혹을 던졌을 거예요. 너 예수야,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줄 아냐? 이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인가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은 이 십자가의 잔혹성, 이 고통, 이 두려움을 계속 심어줬을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이것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자신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궁극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예수님의 고뇌는 깊어졌죠.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마귀의 최대 유혹은 기도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전도도 해라, 설교도 해라, 봉사도 해라, 다 해라. 기도만 빼놓고. 여러분, 마귀의 결정적인 유혹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 뭘 하냐? 다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과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악을 써야 돼. 새벽 기도 그냥 해요?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손을 이렇게 밀고, 하나님 땡큐. 거긴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고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잠잘 때 하나님 잘 좀 자게 해줘. 이건 고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일상적인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요, 인간의 본성을 어그리는 거예요. 육의 본능을 어그리는 거라. 기도하지 말라는, 금식하지 말라는, 그렇게까지 밤을 새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런 유혹이에요. 이 유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는 합리적인 수많은 이유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해요. 1번, 2번, 3번 기도하면서 놀랍게 놀라운 2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2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타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타치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육의 본성을 꺾는, 자기 자신을 꺾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그 비밀은 바로 이 기도 타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 타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와의 대결에서는 말씀 타치로 마귀를 이깁니다. 성공과 인기는 침묵과 고독의 타치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유혹, 시험, 자기의 갈등, 그렇지, 꼭 내가 뭐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않냐, 내가 꼭 선교사로 갈 필요가 없지 않냐, 나는 건강도 나쁘고 환경도 나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꼭 내가 이거 해야 될 일이 없지 않냐, 계속해서 이런 시험이 와요.
내가 꼭 화장실 청소할 거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 나올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난 그렇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최선수 장로님 마지막 떠날 때 그 사모님의 눈물의 얘기가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선교사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난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목사 만났고 여기서 우리 교회가 막 장로로서 다 봉사 잘하면 됐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왜 그 양반이 중국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이게.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나보고. 저한테 그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좀 내 남편 좀 말려주세요.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해졌대.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보죠. 3번 찾아왔어요, 부인이. 마지막, 목사님 내가 나쁜 여잔가 봐요.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직도 부름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좋은 일 하겠다 내가 방해꾼은 안 되고 싶어요. 여기서 밥 해주나 거기서 밥 해주나 마찬가지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제 미용을 배울래요. 가서 나는 미용이라도 해야지요. 남편이 의사니까 병원 하면 나는 뒤에서 사람들 파마나 해줄게요. 이러고 미용을 배우더라고. 자기와 싸워 이긴 거예요. 자기와 싸워 이긴 거예요. 상황과 싸워 이긴 거예요. (43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시점에서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기도에는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벽을 뚫는 절망을 바꾸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선교를 해보십시오.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십시오. 마귀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걸 뚫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는 힘을 주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힘을 더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두려워할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천군 천사가 당신의 기도를 응원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진지했는지 땀이 피가 되었다고 말했고 히브리서는 통곡했다고 말했고 몸이 찢어지는 기도. 이거 성령 기도 타치. 당신의 생애 마지막 승리는 기도 타치예요. 그래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도 타치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적당히 기도하는 게 문제고요. 기도하다 피곤하고 지치면 포기하는 게 문제고, 기도하다 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고 생명을 던져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중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다 기도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45절, 46절을 보십시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슬픔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졸면서 피곤해서 난 요즘 뭐하러 기도하지? 난 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어. 그래서 당신이 교회 땅을 밟고 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깨어라. 자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또 자. 와서 보니까 또 자. 마음이 오늘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네 마음은 안 그랬지. 네 마음이야.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뭐가 육신이 약해? 마음도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이 좋게 말해줘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마음도 원하지 않았죠.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원한 적이 없다고요. 또 깨워서 기도하고 갔다가 또 오는데 또 자. 3번씩이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참 재미있는 거 자라 그래요. 더 자라. 이제는 기도 끝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이게 엇박자. 자, 기도에 대해서, 기도 터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기도는 습관처럼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의미 없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내 삶의 일부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 기도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 기도. 이 주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것은 뭘 한다기보다는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처음 마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왜냐하면 성공하면 달라지거든요. 유명해지면 달라지거든요. 환경이 달라지면 다 자꾸 변명하거든요. 말 자꾸 바꾸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음 그 비전과 처음 의도와 처음 목표를 자꾸 뒤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당신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 첫 마음, 첫 은혜, 그거를 잊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그거를 붙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기도 터치예요. 기도 터치.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겁니다. 가짜 기도하면 안 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 속에는 천사가 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하면, 고독한 기도를 하면, 투쟁하는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가 당신의 기도를 돕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도 타치.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나라를 생각해도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고 비상기도, 특별한 기도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지금은 보통 기도해도 되는 때인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때인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과 변화가 필요한 때인가. 나는 주일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득 찬 것보다도 새벽에 성전이 가득 차는 걸 원합니다. 이 주일날 오는 예배 가운데는 구경꾼이 많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들. 구경꾼은 역사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땀이 피가 되는, 여러분의 육의 본능을 꺾는, 여러분 자신을 꺾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터치.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사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